오늘 나눌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 총정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때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고자 하는 길을 두 갈래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하나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 그렇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는 당연코 후자에 대한 그러한 구원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고 또한 사도 바울도 율법을 따름으로 구원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누구도 부분적으로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을지 모르나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그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복음은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 믿음의 내용은 실체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십자가가 복음의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중심에 내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여정을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저반부에 보면은
내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내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의 인생 여정을 생각해 볼 때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완성은 복음으로 시작했으면은 과정도 그렇고 결국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떠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늘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어떤 것으로서 자꾸만 우리의 악한 원성은 자신이 내가 했는데, 내가 이루었는데 그렇게 자꾸만 가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처음으로 원점으로 자꾸만 돌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한순간에도 나에게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돌아가는 그것은 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회개하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늘 우리를 지탱하는 그런 에너지가 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와 같은 사람은 그 가운데서 산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무엇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사느냐,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핵심이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또 그것이 내가 진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그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는 거죠. 그것만 되면은 나는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진짜 믿음이어야 되는데, 믿음 없이도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되고 쾌락만 있으면 되고, 예, 집만 한 좋은 집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으면 되고, 예, 집이 좋기는 한가 봐요. 그죠? 대통령 보좌관도 사임한다, 집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러대요. 집이 좋은가 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과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에 있느냐는 거예요. 다 이렇게 양파를 까듯이 껍질을 벗기고 우리의 코어 핵심에 들어가 볼 때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 다른 걸 하나씩 손을 놓더라도 마지막에 결단코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이 믿음이냐 아니냐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대비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난해한 표현입니다. 충격적인 그런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이제 사실 이 위해서라는 단어에 보다 더 정밀한 그런 어떤 해석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또 좀 더 거려질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고 설명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 13절에도 인용을 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여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대부분의 사형의 방식은 돌로 쳐 죽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요즘은 또 사형을 시키는 방식이 다릅니다만은 그 당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의 사형법은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상징으로 그런 사람은 그 후에 돌로 사람을 쳐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나무에다가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에 매달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람을 나무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저주를 경험했다는 표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저주는 누구의 몫입니까? 원래 우리의 몫입니다.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입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당해야 될 그 몫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몫인 저주를 받음으로 그분의 몫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정가라는 거, 정가. 우리의 몫을 그분이 당하심으로 그분의 몫이 우리에게 옮겨와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와 복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우리에게로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방향의 전가이며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더 정확한 이 13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주를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저주가 되셨다. 그래서 저주가 되셨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굉장한 은혜입니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건 완벽한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완벽한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저주를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저주입니다. 율법에 대한 심판이죠.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주장은 당대의 바울 시대,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물론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생각하기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메시아가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 그건 당연한 생각이라고 그들은 전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는데, 메시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될 분인데, 그분이 저주를 받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나무에 매달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메시아가 달려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적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왜 바울이, 율법학자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가? 그들이 생각하는, 당대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메시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를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이것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허무맹랑한 얘기요. 이것은 사교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을 비판했던 것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주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가 참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해명해야 되고 납득시켜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신앙을 보면은 그들이 선포하는 캐리그마죠. 메시지를 보면은 항상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인 너희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선언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범법자가 되어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모든 율법의 죄 가운데에서, 저주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의 모든 그런 죄를 다 제거시켜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저주를 가져오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우리의 신분과 삶의 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저주를 가져오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성취되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요엘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예언한 그 예언,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 그 아브라함의 정말론적인 그 어떤 복의 완성은 결국은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뭐 잘 되는 것,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게 복이 아니고, 그것도 복이 뭐 일부는 되겠지요. 그런데 진짜 복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을 불가분의 관계로,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믿음을 생각할 때에는 이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도 처음 믿을 때도 성령님이 우리를 감화감동시키시고 주관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가 아니라 항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은, 전체적 과정은 결국은 여전히 우리는 성령 안에 머무르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14절에는요, 그 복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된 축복,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우리는 율법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인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 두 가지가 14절에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어 말로 히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나 이렇게 두 개를 딱 아주 바울이 강조를 해놨어요. 그래서 14절은 두 문장으로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된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전반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14절 하반부에서
우리는 율법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과 약속된 복인 성령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한번 13절과 14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는 믿음을 통해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니까 성령 말고 성령의 그 어떤 약속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십상인데 그것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복, 그 약속된 복이 성령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더 정확한 번역은 그 약속된 성령을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약속된 그 성령을 그렇게 보면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율법의 모든 저주를 죄인으로서 받아 우리의 모든 형벌을 사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편에 있는 모든 복과 생명과 의와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 옮겨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다 내게 옮겨왔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간주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것도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것이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못 오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마치 조금이라도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불충분하게 여기고 마치 우리의 무언가가 들어감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할 것 같다는 대단한 착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결코
걸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할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숙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행동이, 나의 모든 예배가, 나의 모든 섬김이 어떻게 그 중심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놓쳐서도 안 되고, 여러분 그 복음을 언제든지 우리는 늘 기억하며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한순간도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복음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강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령님입니다. 주 안에서 나를 위해 저주가 되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저주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